그래요. 오늘 또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은 이렇게 또 와 있고, 젊었을 때 그 공부하던 그런 생각들. 오늘 전혀 이 만나는 환경을 전혀 새롭게 만나는 것처럼,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모든 환경과 조건 그리고 사람들을 전혀 새로 만나는 것처럼 만나야 하겠어요. 사실 전혀 새로운 겁니다. 어제 그 시간이, 어제 만났던 바람, 어제 만났던 공기가 아니죠. 전혀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죠. 그때보다 이게 또 휴대폰의 배터리는 있어서 시간을 확 늘려서 공부를 하면 좋을 텐데 아직 그렇게는 안 되고, 어제는 완전하게 단식을 했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고 커피 한 잔 마시지 않았고. 그런데 3일간 이제 단식을 해보려니 못 어떻게 하루였으니까 오늘은 2일째가 되는 거죠. 배고프다, 힘이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은 그렇게 얘기하죠. 수달거리고, 에이, 그거 그만하고, 오늘 아침밥 먹던가, 뭐 막걸리를 한 잔 마시던가 이래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들에 그냥 이제 넘어가서 먹고 마시면 아마 평생,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평생 동안 단식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2009년에는 단식을 한 달에 3일씩 했죠. 물이나 뭐 일체의 물을 포함한 일체의 것을 먹거나 마시지 않는 단식이죠. 그런 단식을 한 3일씩 매월 하였을 때 그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좋았었죠. 일단은 편안하죠. 아마 이제 오늘이 2014년 2월 22일인데 오늘 이제 그 단식을 두 번째 하는 3일 단식에 3일, 혹시 이제 3일 내일까지 한다면 3일 단식의 두 번째 날이죠. 아마 이번에 이제 단식을 하고 나면 뭐 가끔 하루씩 단식은 몰라도 아마 3일 단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평생 동안. 이번에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식사 관리를 완전히 밥 따로 물 따로의 방식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컨디션을 최고로 좋아지게 좀 해야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육체가 지금 우리 몸을 관리하는 거, 몸을 돌보는 거,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보는 거, 그런 거와 괴를 같이 해서 반물에서는 그러니까 몸이 없는
마음 수련은 거짓되거나 진실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몸이 우주의 중앙이고 지금 여기 존재하는 실존 진실이죠. 이 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 정신도 우리 몸을 근거로 우리 내면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내 안에는 우리 온 우주의 그 중심이지만 내 안에는 우리 모든 조상 인류의 DNA와 그 경험들, 그 지혜가 모두 다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실로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세상의 학문, 학습 또 그 세상의 그 집단의식이나 고정관념은 이런 거죠. 남으로부터 나를 배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남으로부터 남이 쓴 책에서 남이 쓴 강의에서 또 남으로부터 듣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를 안다는 것은 인류의 오랜 잘못된 집단의식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자신 안에 온 인류의 우리 모든 조상의 나의 부모와 그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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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를 통한 모든 인류 조상의 모든 그 보물들이 쌓여 경험들이 DNA가 보물들이 쌓여 있는 보고인 거죠. 이 나를 아는 일에 봄나라 책 낭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1시간씩 어떤 일이 있어도 봄나라 책을 읽는다라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죠. 세상을 알고 기업을 알고 정치를 알고 사회를 알아라라고 하지 않고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한 바 있고 아마 그 너 자신을 알라는 그 말이 오늘 지금 얘기한 내 자기 안에 늘 보는 거, 자기 생각이 뜨고 일어나고 움직이고 사라지는 걸 보는 거, 자기 육체의 육체를 돌아보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고 또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로 알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의 근거는 독배를 스승없이 마실 수 있었던 거, 흔쾌하게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런 자기 인식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득음의 경지 봄 23 글의 입자적인 뜻을 실어 파장으로 나타내어 하늘과 광명이 감성과 이성이 음과 양이 감각과 생각이 소리 하나로 나타나 음향이 합덕이 되면 득음의 경지입니다. 단전에서 소리의 세기인 강약과 소리의 흐름은 완급이 절도에 맞고 입으로 목소리와 콧소리를 조절하여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고저장단으로 희노애락 그 감정이 절도에 맞으며 자기 소리를 듣고 그 뜻이 단박 화내지면 진선미가 입어져 스스로 감동하고 남들에게도 감동을 줄 때 득음의 경지입니다. 득음의 경지에서 나오는 소리는 조화와 균형이 있으므로 치우치고 기울어진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듣기만 하여도 무엇이 진실하고 무엇이 착하고
그것이 아름다움인지 감이 잡히어 자기 소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됩니다. 진실이란 글자가 써진 대로 보는 것이고 본대로 발음하는 것이 착함이고, 발음하는 소리 그대로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뜻이 환해질 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득음에서 나오는 소리는 듣기만 해도 잡념이 씌워져서 마음이 텅 비어져 고요하고 맑고 밝아 안정이 되고, 미감에서 오는 감동이 일어나므로 치우치고 기울어진 속내가 바로잡히고 개편이 이루어져 몸병 마음병이 치유됩니다. 몸병 마음병이 물러가면 정신이 들어 본연의 자기 본심을 깨닫게 됩니다. 본심을 깨달으면 경계를 만나 표면이 출렁거려도 시면은 항상 고요한지라 항상 진지한 잔잔한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낭독을 통하여 득음의 경지가 되어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씀의 힘으로 기쁨의 물결을 전파하는 진리의 사도가 되어 나를 바로잡고 가정을 바로잡고 회사를 바로잡고 천하를 바로잡읍시다. 봄 24 네가지 발성기관이 뒷받침되어 나오는 소리, 입을 닫고 발성하면 콧소리가 나오는데, 콧소리도 목에서 나오는 목 콧소리 있고 가슴에서 나오는 가슴 목 콧소리가 있고 단전에서 나오는 단전 가슴 목 콧소리가 다릅니다. 입을 열고 발성하면 목소리가 나오는데 목소리도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가슴 목소리가 있고 단전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단전 가슴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소리는 입을 닫고 발음하느냐 열고 발음하느냐에 따라 콧소리 목소리 둘로 구별되고 그 깊이에 따라 가슴소리와 뱃소리 둘로 구분됩니다. 가슴소리는 흰우에다 그 감정을 실어내는 소리이고 뱃소리는 중심에서 나오는 안정되고 힘찬 소리입니다. 제대로 된 소리를 내려면 하단전 가슴 목 코 네가지 기관을 자유롭게 연결하여 입을 닫고 내는 비음이나 입을 열어 혀와 입술의 모양에 따라 나오는 목소리를 정확하게 발음하되 모든 소리가 단전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단전에서 소리의 세기인 강약을 정하고 소리의 흐름인 완급을 대중 잡은 다음 가슴에서 고저 장단의 운율을 내어 입으로 혀와 입술의 모양을 정확하게 하여 콧소리와 목소리를 절도에 맞게 구사하여 그의 뜻을 소리로 전환하여 생각으로 입자적인 이해에 그친 묵독을 넘어 감각으로 파장적인 이해를 가미한 낭독으로 글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음미가 이루어져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경지 본심을 깨닫기에 이릅니다. 가슴에서 정감을 실어내지 못하면 몸이 건조한 소리가 나오고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라야 고요하고 안정된 가운데 힘찬 소리가 나와 스스로 감동하고 남에게도 감동을 주는 득음이 됩니다. 반복적인 낭독을 통하여 단전에서 시발하여 가슴이 트이고 목이 트이고 코가 트이고 혀와 입술, 입이 트여 고운 소리를 냅시다. 막힌 것을 뚫으면 고운 소리가 나오고 고운 소리를 내면 막힌 것이 뚫어집니다. 봄 25 낭독과 잡념 낭독이란 눈으로 글자를 볼 때 잡념이 들어오면 잡념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들을 때 잡념이 끼어들면 잡념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귀가 멀어 자기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두뇌로 뜻을 파악할 때 잡념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두뇌가 산란하여 환하게 뜻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고 입으로 발음하고 귀로 자기의 소리를 듣고 두뇌로 뜻을 파악하는 낭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잡념입니다.
비단 낭독에서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는 것이 잡념입니다. 잡념 때문에 공부 잘 못하고 일 잘 못합니다. 잡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려면 항상 잡념이 일어나는지 않는지 지켜보면 잡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 잡념을 주시하기가 어려우므로 낭독을 통하여 그를 틀리지 않게 읽고 자기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하고 들으면서 뜻을 대뜸 파악하여야 하기에 저절로 잡념이 끼어드는지 여부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낭독 중에 잡념을 지켜보는 수행의 힘을 증장시켜 집중력을 기르면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맑고 밝은 본심이 드러나 단정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절도에 맞는 고운 소리로 정확하게 읽고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뜻이 환해져 읽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잡념을 지켜보는 능력이 발휘되어 잡념이 없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본심을 깨닫게 됩니다. 들으면서 읽읍시다. 봄 26 낭독을 통한 하나되기. 낭독은 눈으로 글자를 보고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두뇌로 뜻을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눈 따로 귀 따로 작동하는 감각의 분열을 동시에 감각 하나로 합일시키고 입으로 소리를 낼 때 배, 가슴, 목, 코, 턱, 입, 혀, 이빨, 입술 등 전신을 동시에 하나로 작동시키고 감각기관인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기관인 자뇌를 동시에 작동시켜 하나가 됩니다. 낭독에서는 머리, 마음과 몸, 생각과 감각이 하나가 됩니다. 낭독에서는 잡념이 없어 무심이며 감각이며 하나이며 일심이며 생각의 원대궁이라 무심일심이 되어 본심이 회복됩니다. 봄 27 소리와 의식수는 보지 않고 소리만 들어도 그 소리가 무엇이 내는 소리인지 압니다. 새소리, 자동차 소리, 개소리, 고양이 소리, 사람 소리, 사람 소리라도 여자 소리인지 남자 소리인지 어린이 소리인지 늙은이 소리인지 고요한 데서 나오는 소리인지 떠들썩한 데서 나오는 소리인지 잡념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일심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새치 혓바닥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익은 소리인지 서른 소리인지 귀가 열린 만큼 압니다. 생각은 모두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감각은 모두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생각은 모두라도 어느 수준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잡념의 빈도와 강도를 보면 압니다. 소리가 울퉁불퉁하여 시끄러운 소리는 잡념이 많고 갈등이 많아서 자갈밭에 술에 굴러가는 소리와 같이 부딪히고 싸우는 소리가 나오고 소리가 가지런하여 고요하게 들리면 잡념이 없고 갈등이 없어 포장도로에 세단이 굴러가는 듯 부딪힘이 없는 순하고 고운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가 고요한 가운데 뚜렷하고 중심으로 모아지는 소리는 의식 수준이 비교적 높은 소리이고 소리가 산만하고 희미하고 중심에서 깨어지고 흐트러져 나가는 소리는 의식 수준이 비교적 낮은 소리입니다. 낮은 소리를 타고난 사람은 높은 소리가 나오지 않고 높은 소리를 타고난 사람은 낮은 소리를 내지 못하여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각각이어서 하나로 공존하지 못하여 조화와 균형이 있는 소리를 내지 못하여 치우치거나 기울어진 소리밖에 내지 못합니다. 낮은 소리 혹은 높은 소리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진 소리는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가 조화와 균형이 있는 소리에 비해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리입니다. 두뇌에서 잡념이 얼마나 일어나지 않는가에 따라 의식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잡념이 가로막히면 어두운 소리가 나오고 부딪히고 싸우는 소리가 나오고 높거나 낮은 소리의 조화와 균형이 없어 평평하여 몸이 건조하여 생동감이 없어 곱지 않은 소리가 나오고 잡념이 없으면 고재장단이 절도에 맞는 맑고 밝은 소리가 나오고 순하고 고운 소리가 나옵니다.
봄이 18 낭독의 기쁨. 낭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서서히 꽂힌 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동작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걸어가 책을 골라 손으로 골라잡고 책상으로 돌아와 앉아 책을 펴들기까지의 과정을 의식적으로 지켜보노라면 잡념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 고요한 가운데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이 느껴집니다. 일련의 동작 하나하나 전 과정을 감각을 통해 의식하노라면 한가와 여유를 맛보는 가운데 지금 여기 깨어있는 존재의 기쁨이 새록새록 느껴집니다. 눈으로 보고 발을 움직이고 손을 사용하는 동작 하나하나를 느끼려면 책을 찾아오겠다는 생각이나 목적의식에 사로잡히면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 무의식적 사무적이 되어 깨어있지 못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놓쳐버리게 되어 몸이 건조해지면서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책을 펴들고 보는 순간 잠시 멈추어 책장을 응시합니다. 흰 종이와 검은 글자가 환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선명하고 신기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잠깐 동안에 흰 바탕의 종이 색감과 검은 글자의 모양새인 글꼴을 눈여겨보면서 음미해본 다음 처음 보는 그런 묵독으로 한두 번 읽어본 다음 본격적으로 낭독에 들어갑니다. 소리를 내어 읽는 자기 목소리 한 단어 하나하나에 유의하여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건성으로 듣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다가 보면 눈이 흐려져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한 번이라도 발견하면 다음 순간 이 점을 유의하여 눈으로 정확하게 보면서 귀로 정확하게 듣는 방향으로 저절로 진일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틀리지 않게 읽고 자기 목소리를 몽땅 다 들을 수 있게 된 연후에 읽으면서 동시에 내용이 이해가 되고 음미가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여 낭독을 합니다. 눈과 입과 귀와 두뇌가 한 줄로 꿰어지면 그만큼 집중력이 향상되고 절도에 맞는 본연의 곱고 우아한 소리를 찾게 됩니다. 낭독이 반복될수록 점차 고요하고 밝은 여유공간이 내면에 깃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꽉 차고 시끄럽고 깜깜하던 마음의 바탕이 낭독하는 동안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마음의 바탕으로 변합니다. 낭독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소리내는 내내 깨어있게 되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해지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지속됩니다. 이렇게 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발을 움직이고 말로 하면서 언어 행동이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성스러워져 존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한 시간 동안이라도 앉았다 하면은 몸을 흐트러지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실력을 쌓아라. 앉아있는 것. 1시간 앉아있다, 2시간 앉아있다, 3시간 앉아있다. 결국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보자. 봄 29 낭독하는 자신을 구경하면서 낭독하기. 눈으로 글자를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자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두뇌로 그 뜻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음미하는 자기가 읽는 낭독의 전 과정을 관객의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구경하여야 구경하는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낭독은 일이 아니고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묵독으로 그 뜻을 이해한 뒤에 낭독을 거듭하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그 뜻이 이해가 되고 음미가 되어야 낭독하는 자기의 전모를 구경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마치 산을 벗어나야 산의 전모를 보이는 것과 전모가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남을 보듯 자기를 보는 안목입니다. 모든 행위가 목표지향적이 되면 목표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몸이 마음의 노예가 되어 기계적으로 끌려가므로 몸이
몸의 감각이 죽어 감각하는 여유 공간이 사라져 그 과정에 이르는 언행을 다가가지 못하여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어 삶은 권태롭고 괴로워집니다. 그러므로 낭독의 전 과정을 구경하려면 낭독하겠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그 생각을 보고 비워야 여유 공간이 펼쳐져 낭독하는 자기의 언행이 보이게 됩니다. 여유 공간은 지금 여기에 진실의 공간입니다. 생각으로부터 놓여나 감각이 활짝 열리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일체가 신비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감각이 활짝 열리면 자기나 남이 선명하고 아름다워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습니다. 낭독하는 자기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구경이 가능해지면 언제 어디서나 세상만사를 구경하며 살기는 손등을 뒤집듯 쉬워집니다. 낭독하는 자기의 모습 구경하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경하면서 즐기지 못하면 심심해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괴로워지고 불행해집니다. 자기 스스로를 구경하면서 즐기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홀로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여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구경하면서 살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미 보면서 기쁘게 살기 위해 왔습니다. 낭독은 눈과 귀와 언어, 행동과 두뇌의 작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이 핵심적인 삶의 현장을 구경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삶 전반에 걸쳐 존재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은 자기가 주인공인 영화를 연기하는 동시에 자기가 관객이 되어 볼 때 이루어집니다. 범30 낭독은 수행을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붓다는 생각의 주인이고 중생은 생각의 노예입니다. 붓다는 감각 모드이고 중생은 생각 모드입니다. 감각 모드에서는 생각을 감각하여 생각의 주인이고 생각 모드에서는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여 생각의 노예입니다. 감각 모드에서는 마음과 몸의 동행에 깨어있을 수 있어 정신이 마음과 몸의 주인이 되고 생각 모드에서는 마음과 몸의 동행에 깨어있을 수 없어 정신이 나가 마음이 몸의 주인이 됩니다. 생각 모드에서는 옵션을 걸고 작정을 하면 순간적으로는 깨어있을 수 있으나 집중력이 부족하여 옵션이나 작정한 것을 인해 까먹어 깨어있음을 지속시키지 못하여 마음과 몸의 동향을 의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에 떨어집니다. 생각 모드에서는 몸과 마음의 동향에 무의식적이 되고 감각 모드에서는 마음과 몸의 동향에 의식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 모드를 감각 모드로 바꾸려면 이원성인 생각이 주인이 되어 감각을 분열시키고 무력화시킴으로써 집중력을 통하여 감각을 하나로 이원성으로 복원시켜 감각을 합일시켜야 합니다. 사람의 특징은 말과 글입니다. 말과 글을 통하여 사람은 진보 발전합니다. 말과 글을 한데 묶은 것이 낭독입니다. 낭독을 통하여 눈으로 글자를 정확히 보고 입으로 정확하게 발음하고 귀로 자기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감각을 집중시키고 합일시킨 다음 생각으로 글의 뜻을 즉각 이해하고 가슴으로 글의 뜻을 음미하여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구경함으로써 감각 모두가 되어 생각을 그리고 쓰는 정신의 자주력을 양성합니다. 그래야 일상생활에서 한 생각을 내어 목표를 정하는 생각을 감잡고 그 목표를 실천하는 몸의 움직임을 대중잡으면서 합시다. 항상 깨어 정신이 주가 되어 도구인 마음과 몸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수행이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낭독은 수행을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오행의
실천. 오행은 코, 입, 몸, 귀, 눈. 수행 일심의 그리기. 코, 숨, 주기음을 통한 두뇌의 음양합일. 제로 무심의 발견. 무한 소우주를 깨닫는다. 무심으로 코와 아랫배와 하단전이 어울려 심호흡을 하면서 동시에 감각한다. 무심으로 입으로 말하면서 자기 소리를 듣는다. 무심으로 몸동작, 목, 팔, 허리, 다리를 몸동작을 하면서 감각한다. 귀, 무심의 귀로 무한공간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무한공간을 깨닫는다. 눈, 무심의 눈으로 천지만물의 모양과 색깔을 보는 동시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영원한 광명을 깨닫는다. 눈, 귀, 코, 입, 몸, 두뇌와 눈과 귀로 무한성인 하늘과 영원성 광명을 보는 고요한 대무심 가운데 코로 숨쉬고 입으로 먹고 말하고 몸으로 행동하면서 행자 양 생각과 주시자 감각이 하나로 동시에 작동된다. 동시비를 깨어 살기로 작정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몸의 감각에 깨어 살지 못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리하여 깨어있는 주인인 정신이 자리를 잡지 못하여 마음이 몸의 주인 노릇을 하여 마음의 종이 되어 몸은 감각을 잃어버리고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정신의 광명을 잃어버린 가운데 삼위따금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순간 잠깐 정신이 돌아오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의 지배를 받아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부자유한 자기의 신세가 한탄스러워 허무감과 공허감을 느끼며 사는 것이 중생입니다. 이때 허무감과 공허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허무감과 공허감으로부터 도피하는 쪽을 택하여 일이나 놀이에 빠져 숨어 지내는 도망자의 길을 택하고 드물게는 정면으로 마음의 생각과 몸의 감각을 자각하여 정신을 차리는 길을 택하여 마음과 몸의 주인이 되는 깨어있는 삶을 택합니다. 그러므로 도피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깨어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옵션을 걸고 실천하기만 하면 하는 만큼 반드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1초 동안 깨어있으면 1초 동안 붓다이고 1분 동안 깨어있으면 1분 동안 붓다입니다. 문제는 집중력이 부족하고 추진력이 부족하여 깨어있겠다는 옵션을 까먹고 실천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10일 그러므로 낭독을 통하여 집중력과 추진력을 길러야 합니다. 10일 집중력과 추진력이 길러진 만큼 일상생활에서 깨어사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13. 항상 깨어살아야 정신의 광명이 존속하여 흑암 지옥으로 끌려다니는 구속과 속박에서 해방되어 광명으로 가득 찬 대명천지가 되면 자유롭고 부족함이 없어 허무감과 공허감이 생기지 않아서 삶은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살기로 작정하고 사는 것이 수행이 있는 삶, 깨달음의 삶입니다. 봄 30일 깨어있음이란 정신이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지 못함이란 마음이 텅 빈 공간에 주하여 정신의 광명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광명이 없으므로 몸과 마음을 항상 비추지 못하여 어둡고 캄캄하여 무의식에 떨어져 답답하고 무섭고 허무합니다. 깨어있으려면 정신이 마음의 생각과 몸의 감각에 대하여 의식함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가짜 주인인 생각이고 마음을 정신의 광명으로 비추어 아무리 하늘을 광명의 하늘로 바꿈입니다. 광명의 하늘은 보이지 않는 본질이요 정신으로 무한하고 영원하여 전지전능하고 부족함이 없어 원만구족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마음이 생각이 잡념이 정신의 자리에 들어앉아 정신의 광명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비추지 못하여 어둡지만 정신의 광명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정신을 발현하여 마음과 몸을 비추고 의식하여 끊어지지 않으면 정신이 차려져 정신을 깨달아 깨어있게 됩니다. 정신이 깨어있으면 예의공광과 더불어 광명이 가득 차 한대 광명의 하늘입니다. 정신이 존재의 고향입니다. 정신이 우주만유의 본질입니다. 정신이 본연의 자기입니다. 정신이 대야입니다. 정신이 하나님입니다. 정신이 신입니다. 우리는 정신에서 와서 몸과 마음을 비추고 다스려 정신을 차려 사람을 완성하고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정신은 항상 함으로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함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생사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생사일여인지라 삶과 죽음을 초월합니다. 소원성취 만사형통입니다. 봄 33 입으로 글자를 낭독하는 것은 감각과 생각의 합작입니다. 입으로 글자를 소리내어 낭독하자면 감각기관인 눈으로 글자를 정확히 보면서 자네의 생각으로 글자를 발음하기 위한 사전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낭독은 감각과 생각의 합작으로 가능합니다. 낭독은 눈과 자네의 합작으로 입으로 발음하고 발음하는 자기의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자녀로 글의 뜻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은혜로 그를 음미하는 위원의 언행입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기 이전 단계로서 눈으로 글자를 보아야 하고 입으로 소리를 낸 이후 단계로서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음미하는 두뇌를 가동시키는 것이 낭독입니다. 그러므로 낭독을 통하여 생각과 감각을 한꺼번에 개발함으로써 정신을 일깨워 몸과 마음을 비우쓰는 집중력, 일심을 개발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낭독을 통하여 집중력, 일심이 개발되어야 일상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의 동향에 정신이 깨어 사는 수행이 있는 삶, 깨달음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봄 34 생각과 행동의 관계.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생각, 마음이 주가 되어 몸을 움직이면 소가 몸을 수레를 끌고 수레가 소에게 끌려가듯 마음과 몸이 분열되어 간격이 생기면서 몸의 움직임, 행동은 수레가 되어 무의식적, 무자각적이 되고 깨어있는 정신이 주가 되어 몸을 움직이면 마음과
생각과 몸의 움직임이 하나로 동시적이 되어 몸의 움직임, 행동은 의식적, 자각적이 됩니다. 정신은 뜨거운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여 주위를 비추어 밝히나 마음은 차가운 별처럼 반사 빛인지라 주위를 비추어 밝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청소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몸을 움직이면 수레가 수레에 끌려가듯 청소도구를 찾아 움직이고 청소를 하는 몸의 움직임 전 과정이 무의식적, 무자각적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무명중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정신을 차려 청소를 하겠다는 한 생각이 일어남을 알아차리면 한 생각이 사라져 무심으로 청소도구를 잡고 청소를 하는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 한 동작 하나하나가 의식적, 자극적이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빛을 발하지 못하면 마음이 몸을 끌고 몸이 마음에게 끌려가게 되어 행동이 생각에게 구속당함으로 부자유하고 어두워지고 정신을 차리면 빛을 발하여 마음과 몸을 거느리게 되어 생각과 행동이 하나로 동시적으로 작동하여 자유가 있고 밝아져 행동 하나하나에 깨어있게 되어 그리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무명중생을 벗어나 정신이 주가 된 사람다운 사람, 영적인 존재, 만물의 영장입니다. 봄 45. 본심, 본성, 정신을 깨달으면 정신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우리의 본성이요 본심입니다. 정신은 하늘의 광명이고 하늘의 광명의 하늘로 우주 만물의 만유의 본질이요 창조주인지라. 정신을 깨달으면 부족함이 없어 욕심이 생기지 않고 욕심이 없는지라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없고 판단, 평가, 심판에서 오는 자의식이 없어 이해 득실에 걸리지 않아 존재 자체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픔을 치료하는 생각을 내지 않고 아픔을 받아들여 아픔을 깊이 있게 느끼노라면 아픔 가운데 기쁨이 있고 전지전능한 정신이 모든 걸 알아서 할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태어나게 한 것도 살려주는 것도 정신이었으니 목숨을 거두어 가는 것도 정신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괴롭지 않습니다. 정신은 이해득실이 없는지라 밥 한 술 먹으면 행복합니다. 밥을 일주일 동안 굶어야 하는데 죽기가 살기보다 어렵습니다. 밥을 일주일 동안 굶어야 죽는데 죽기가 살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정신무심은 공명정대하고 지공무사한지라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터이니 병고와 경제 문제는 나의 걱정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마음, 생각, 애고, 소화가 물질이므로 발생합니다. 본심, 본성, 정신은 본질이요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인 존재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늘 깨어사는 늘 봄의 생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병고와 경제 문제는 아랑 곳 없습니다. 정신은 하늘은 병고와 경제 문제를 통해 우리를 키우고 가이드합니다. 이 두 가지만 넘어서면 정신의 광명이 빛날 것입니다. 정신의 광명이 빛나면 환경 조건에 구애받지 않아 늘 태평성대입니다. 봄 36 이목이 총명하여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눈과 귀는 오감의 양대 산맥입니다. 눈은 광명을 보고 모양과 색깔을 감지하는 입자적인 감각기관입니다. 귀는 무한 공간을 보고 무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파장, 파도 소리를 감지하는 파동적인 감각기관입니다. 눈과 귀가 분열되어 작동하는
중생의 경지에서는 눈으로 광명을 보면서 동시에 귀로 무한 공간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눈과 귀를 분열시키는 것은 잡념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잡념이 끼어들면 눈이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귀가 순간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어 이목이 총명하지 못합니다. 이목이 총명하지 못하므로 항시 존재하는 무한 공간도 항시 존재하는 영원한 공간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서 공간과 광명이 하나로 존재하는 존재의 실상, 무한 공간에 가득 찬 광명,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 본질을 일목요연하게 보지 못하여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잡념이 전무하여야 눈과 귀가 열려 이목이 총명해집니다. 낭독시 잡념이 무성하게 일어나면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볼 수 없어 글자를 틀리게 읽게 되고 눈을 뜨고 보고 살펴야 하고 귀를 열어 잡념이라는 도둑이 들어오는 소리에 민감하게 깨어있으면 감히 잡념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눈과 귀를 열어 잡념으로부터 내면의 집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낭독을 반복 수행하는 잡념이 들어오지 않는 만큼 이목이 총명해지고 낭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잡념이 침범하는지 여부를 부단히 깨어 눈으로 보고 살피고 귀로 기울임으로써 이목을 총명하게 하면 잡념이 사라져 정신이 차려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공력이 쌓이면 귀로 하늘을 감지하는 동시에 눈으로 광명을 보게 되어 광명의 하늘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무명 중생을 벗어나 영성의 빛, 정신의 빛을 보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면 잡념이 들어오지 않아 이목이 총명해지고 이목이 총명하여야 정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봄 38 업장 소멸과 윤회, 업이란 사물이라 인간관계에서 에고가 충격을 받아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입력을 하여 조건 부여를 만들었다가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맞으면 출력을 하여 조건 반사를 일으킴입니다. 업은 과거가 현재의 살아남이고 현재가 미래의 살아남입니다. 전생이 현생으로 현생이 내생으로 윤회합니다. 업은 조건 부여와 조건 반사를 기계적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업력으로 작용하여 주체성이 없는 부자유한 삶이고 윤회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업을 닦지 않으면 쌓여 광명을 가리는 장애 요인으로 업장이라고 합니다. 에고는 업장이 되어 윤회하는 삶입니다. 윤회를 벗어나려면 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생각, 잡념, 업이 일어나는 것을 사라질 때까지 주시하고 바라봄으로써 텅 비어 입력이 되지 않고 조건 부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업을 짓지 않아야 하고 과거에 이미 지어놓은 업은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첫 화살은 달게 받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조건반사로 작용하는 출력 현상을 남김없이 주시하여 닦아 업장을 소멸하여야 합니다. 요건 부여와 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업은 정신이 한눈을 파는 어두워진 사이에 벼락치듯 일어나므로 한순간이라도 한눈을 팔지 않고 도적으로부터 집을 지켜야 합니다. 봄은 광명이므로 내면의 집에 불을 켜고 있으면 수천만 겁 동안 지어놓은 업이 아무리 많아도 조건부여와 조건반사가 일어나는 업력이 작용하지 못하여 업장이
소멸됩니다. 업장이 소멸되어야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광명의 하늘, 하늘의 광명, 지금 여기가 드러나 인내의 삶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옴 39. 정신에는 병이 없습니다. 정신은 본심 본태양으로서 하늘의 광명, 광명은 하늘이고 영성이요 본질인지라. 하늘은 무한하고 광명은 영원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인 존재이므로 변하지 않아서 병이 없습니다. 병이 있는 것은 본질인 정신이 부리고 쓰는 물질이며 정신의 도구인 마음과 몸에 마음병, 몸병이 있습니다. 정신은 오직 우주정신 하나이므로 나의 정신, 너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정신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마음병, 몸병은 정신이 주가 되지 못하여 마음과 몸을 다스리지 못하여 생기는 병입니다. 마음병은 정신이 마음과 몸을 거느리지 못하여 마음이 생각이 애고가 소가 되어 몸이라는 수레를 끌고 다니다 보니 생각, 잡념, 본능 형성을 내기만 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아 정신의 광명이 없어 비추어 닦지 못하므로 쌓이게 되어 마치 컴퓨터에 과도하게 입력이 되어 과부하가 걸려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것과 같아 기능이 저하된 병리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병을 고치려면 마음이 생각을 내는 즉시 정신을 차려 보호하라 차리는 생활로 전환하면 됩니다. 컴퓨터는 한 번씩 입력된 자료를 지우고 비우면 되지만 생각은 매 순간 일어나는 즉시 정신의 광명으로 낱낱이 비추어 회수하고 지우고 바꿔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지우고 비워야 합니다. 마음병에 사라지면 마음에 끌려다니던 몸의 긴장과 속박이 사라지고 생각의 방출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지므로 에너지가 보존되어 몸에 대한 치유의 에너지로 작용하여 심일성에서 오는 몸병이 나아집니다. 그러므로 정신병이 아니라 마음병입니다. 마음병을 고치려면 정신을 차려 마음 생각을 보고 알아차려 텅 비운 가운데 마음 생각과 몸 행동 감각이 동시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신이 수가 되어 마음과 몸을 쓰게 되면 심신일여가 되어 무심한 가운데 몸의 움직임, 몸동작, 언행이 낱낱이 자각되어 늘 깨어사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읽는 거, 노래를 부르면서 듣는 거.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하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칠까? 들리는가? 들으면서 불러보는 건가?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예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주란 정신입니다. 주인이 정신입니다. 몸과 마음의 주인이 정신입니다. 그 정신에 우리가 봄40 앉아서 충전하기 반가부자나 가부자 자세로 허리를 바르게 펴고 앉아 턱을 약간 아래로 당겨 코와 폐와 하단전을 일직선으로 하여 단전호흡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단전의 몸의 중심을 잡은 다음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단전에 의식을 투하고 있으면 몸과 마음, 생각, 잡념이 쉬어지고 단전호흡이 저절로 이루어지면서 기혈의 순환이 왕성하여 몸이 달구어지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앉고 난 다음 얼마나 빠르게 충전이 되어 몸이 더워지는지는 다른 몸의 자세를 터득한 정도와 의식이 단전에 추하고 집중력과 추진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르게 앉는 법을 감잡고 하단전에 주하는 집중력, 추진력이 강하면 앉자마자 엔진이 걸리면서 충전이 되기 시작하면 최상급으로 1분, 5분 만에 발동이 걸리면 우수급이고 30분 또는 1시간이 걸려 겨우 발동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정자를 한 30분 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정자를 한 30분씩 하여 앉자마자 충전이 되어 마음의 스트레스와 몸의 피로가 일시에 풀려는 지경이 될 때까지 연습합시다.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는 매뉴얼이 사람에게 있건만 알지 못하고 쓸 줄 몰라 마음병 몸병에 시달리며 괴롭게 삽니다. 충전하는 매뉴얼에 따라 실행하기만 하면 누구나 생기와 활력이 넘쳐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봄 40일 생각과 행동의 메커니즘. 생각 마음이 앞서서 몸과 언행을 이끌어가는 생각의 모두가 되면 마음이 앞서서 끌고 가고 몸이 뒤따라 끌려가므로 몸과 마음이 부자유하고 속박을 당하는 가운데 목표를 빨리 달성하려는 조바심이 생기고 중압감이 생겨 괴로워지면서 목표에 이르는 행동의 전 과정이 캄캄하여 무의식적이 됩니다. 본래는 생각과 행동은 선후가 아니고 동시적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운동신경을 통하여 다리를 움직이고 팔을 움직여 행동을 하고 안으로 말을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정신이 주가 되어 생각, 양, 마음과 감각금, 몸이라는 도구를 동시적으로 부리고 쓰는 것이 올바른 생활입니다. 정신이 주가 되어 마음과 몸이 하나로 동시적으로 작동하면 마음은 텅 비어 생각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몸 동작만 환하게 자각이 됩니다. 목표를 정하기 위하여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정신이 알아차리면 한 생각이 지워지고 비워져 무심한 가운데 목과 다리와 팔이 만들어가는 행동 하나하나가 감각되고 의식이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미리 내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말이 동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생각, 마음과 말, 몸, 입의 합작입니다. 생각이 없어서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말을 더듬게 되고 꼬이게 되는 것은 그러한 까닭입니다. 생각과 몸 동작이 선후가 되어 작용시키면 마음, 음과 몸이 둘로 갈라져 음양상극의 관계가 되고 정신의 광명으로 생각 마음을 비추어 생각이라는 그림자를 지우고 텅 비워 무심이 된 가운데 행동하면 생각과 행동이 하나로 동시적으로 작동하여 음양합덕 음양삼생이 되어 행동을 구경하는 점이 끝이 없습니다. 생각 마음과 행동 몸이 선으로 둘로 갈라지면 어둡고 괴로운 삶이 되고 생각 마음과 행동 몸이 하나로 동시적으로 작용하면 밝고 재미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서 자기 하는 말소리를 들어 알아차리면서 말하고 목, 팔, 다리로 움직이면서 동시적으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정신이 주가 되어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법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행동을 할 때 자기 몸을 놓치지 않겠다는 옵션을 잊어먹지 말고 항상 순간순간 걸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놓치고 살면 몸을 상실하고 정신의 광명을 잃어 어두움 속에 사는 귀신으로 전락하여 한 세상 헛되게 살아 험감과 공허감과 지겨움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지옥 중생을 면치 못합니다. 봄 40일 충전의 콘센트와 플러그. 배터리 충전은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파란불이 들어오면 충전이 완료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더 이상 꽂아놓아도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인체의 충전은 하단전이라고 하는 콘센트에 두뇌, 감각, 일심, 의식이라고 하는 플러그를 꽂으면 됩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주하는 것이 충전법입니다.
기회단전인 하단전은 위로 머리끝에서부터 아래로 발바닥의 중심점으로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하단전의 의식이 주하면 일심이면서 동시에 무심이 되어 광명의 하늘의 광명이 되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여 정기의 오리지널인 본질 영성 정신으로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시에 열이 나듯이 우리 몸에도 열이 나 체온인 36.5도를 상회하여 냉병인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여 무병장수하게 됩니다. 몸이 뜨거워져서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달구어지면 충전이 다 된 것입니다. 매뉴얼대로 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됩니다. 우리 몸은 충전의 기능이 있는 몸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봄 43 정신이 추가되어 마음과 몸 부리고 쓰기를 들으면서 읽는 것으로 오늘 2014년 2월 22일 아침 조모를 마치려고 합니다. 생각, 마음, 애고가 주인이 되어 몸을 부리고 쓰면 목표를 정한 생각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감각이 밀려나 목표에 이르는 과정인 몸동작 행동이 무의식적이 됩니다. 그리하여 무명중생이 됩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정신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면 생각, 마음과 행동, 몸이 하나로 동시적으로 합작이 이루어져 생각, 마음은 텅 비어 보이지 않는 무심 가운데 몸동작 하나하나가 감각이 되어 무심 가운데 행동이 이루어져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면 무명중생이 붓다가 됩니다. 목표를 정하는 생각, 마음, 애고가 주인이 되어 몸을 부리고 쓰면 생각 모두가 되어 몸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여 평생 몸이 없는 귀신으로 어두움 속에서 답답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취생몽사하는 삶을 살고 정신이 주가 되어 몸과 마음을 하나로 동시적으로 사용하면 감각 모두가 되어 늘 깨어 사는 붓다의 삶입니다. 애고가 몸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삶을 살면 자기 몸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여 무의식적인 삶이 되고 정신이 몸과 마음의 주가 되어 살면 생각, 마음이 텅 비어진 가운데 감각이 활짝 열려 몸 동작 하나하나가 명료하게 의식됩니다. 우리 몸은 정신이 주가 되어 몸과 마음, 생각과 감각을 하나로 동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된 완전 무결한 컴퓨터입니다. 생각 모두에서 비롯된 무명을 밝히려면 정신이 주가 되어 마음과 몸을 하나로 동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감각 모두로 전환함으로써 천지만물을 잘 보살펴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무명을 타파하여 타고난 본연의 능력을 발현합시다. 단식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뭐 생각은 야 그거다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하죠.
아침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네. 아이고 힘들어.